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2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42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선배 목사님을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부교역제로 섬기는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 오랜만에 만나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밖에서 시끌벅적 뭔가 좀 요란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하고 급하게 나가보니까 이렇게 양복을 입은 중년 아저씨가 인사불성, 쉽게 말하면 술 취한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관리권사님 멱살 잡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내용은 이래요. 내 안에 여기 있는 거 아니까 내 안에 빨리 내놔! 그 교회 관리권사님도요, 멱살 잡히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같이 막 화가 나서 어디 행패 불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이러냐고 그 술 취한 분하고 같이 이렇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게 금세 주먹 다짐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크게 싸움이 커질 것 같아서 저랑 그 선배 목사님이랑 서로 한 명씩 맡아서 저는 그 관리권사님을 또 목사님은 그 술 취하신 분을 맡아서 이렇게 떼어놨어요. 그리고 저는 관리권사님을 사무실로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참으시라고 이렇게 달래서 안내해드리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선배 목사님이 무슨 일이신지 말씀하시라고 제가 이 교회 부목사인데 저한테 좀 얘기하시면 도와드리겠다고 이렇게 말로 잘 설득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다니는 자기 아내, 그 아내가 한참 동안 안 오니까 그날 뭐 회식했는지 아니면 뭐 혼자 술을 드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술 먹은 김에 그동안 자기 아내가 교회 가는 거 못마땅했었는데 그게 술김에 확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 오랫동안 안 온 것들도 화가 나고 또 그동안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간 것도 화가 나고 막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행패를 부리신 거더라고요. 근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화가 나신 거예요. 아까 내 멱살 잡은 그 사람 나오라 그래! 막 이렇게 또 이제 엄한 저희들에게 막 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기 책임자 나오라 그래. 교회 사랑을 얘기하면서 무슨 니까지 것대로 얘기 안 할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내시는데 그 행패 부리시는 그 모습이 저는 좀 어이없기도 하고 좀 마음이 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그런 거 잘 캐치하시잖아요. 내가 우스워? 나보고 한숨 쉬었어?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막 달려드시더라고요. 그 선배 목사님이 저를 뒤로 확 밀고 막 휘두르는 주먹 다 맞아가면서 참으시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한참 맞는 거 보니까 제가 옆에서 화가 나는데 끝까지 맞으시면서 이렇게 달리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10여 분이 지났을까요? 뻘쭘해지잖아요. 자기만 계속 때리고 상대방이 계속 이렇게 달래니까 이제 목소리가 좀 잦아들었어요.
교회 간다고 한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 안 오니까 화가 나서 온 거라고, 빨리 내 안에 내놓으라고. 좀 목소리가 좀 많이 차분해졌어요. 누구시냐고 이렇게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그 교회의 모 집사님이세요. 아내가 석회 모임 드리러 갔다가 교회 근처에 있는 속자님 집에서 속회 드리다가 목사님이 전화하시니까, 선배님이 전화하시니까 당장 이렇게 쫓아왔어요. 자기 남편이 이렇게 행패 부린 거 보면서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렇죠? 연신 죄송하다고 막 꾸벅꾸벅 인사하시면서 자기 남편 데리고 돌아가는데, 제가 그 여자 집사님의 그 뒷모습이 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너무나 미안하셨던.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그 관리원장님하고 크게 싸움이 일어났다면, 아니면 때리는 거 참지 못하고 그 선배 목사님이나 제가 같이 또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여자 집사님 아마 교회 나오기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기본이고, 그 남편분 교회에 대한 악감정이 더 커졌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교회 가서 아내 내느라고 했는데 나하고 같이 싸워? 하면서 아마 그 남편분이 구원받을 기회를 영영 얻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한마디로 그 남편이 구원받을 기회를 자칫 저나 그 선배 목사님이 막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그냥 감정대로 억울하다고 반응하는 것이 이게 좋은 건 아니구나. 자칫 한 영혼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어쨌든 그날 그렇게 잘 마무리돼서 그래서 여자 집사님이 그 선배님 목사님한테 죄송하다고 계속 그러다는데 아니라고, 그럴 수 있다고, 남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제 그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또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나중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요, 내가 좀 불편을 겪더라도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날 그 일을 통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은요, 산상순, 특별히 주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복음의 핵심 내용을 가르치신 그런 내용 가운데 특별히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서 너희들 그런 삶을 통해서 악순환을 끊어라,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더 썩어지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의 감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복음적인 너희들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끊어버려라,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무슨 의미인지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3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오경에서부터 언급되고 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은요, 흔히 보복 논리, 네가 당한 만큼 그렇게 갚아줘라,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평화의 논리입니다. 보복의 논리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제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 빙점이라는 소설을 썼던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 작가가 쓴 책을 읽어보니까 일본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길을 가다가 수용차에 탔던 사람과 시비가 붙은 거예요. 예를 들면 횡단보도 건너는데 차가 좀 많이 넘어왔나 보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길 건너다가 그 사람이 차 넘어온 거 보고 아마 화가 나서
차 본네트 부분을 발로 뻥 찼나 봐요. 그러면 자동차에 타던 사람이 왜 그러냐고 또 화가 났겠죠.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차로 그 사람을 밀어버린 거예요. 요즘 분노 조절 장애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 종종 발생하는 경우 보게 되는데,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은요, 분노, 원한 이런 감정은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증폭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를 좀 억울한 일 당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를 돌려주면 되는 건데, 그 정도만 해도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 원한, 이런 억울한 마음은요, 돌려줄 때는요, 꼭 둘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 받은 거 가지고 똑같이 하나 돌려주면 이게 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세기로 상대방에게 돌려주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죄된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나 좀 억울한 일 당했으면 그만큼은 돌려줘. 더 큰 감정으로 상대방에게 그렇게 막 분풀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은 만큼만 해. 이렇게 제약하신 거예요. 보복의 논리가 아니라 그만큼 좀 참아줘, 용서해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이는 이로, 눈엔 눈으로 그렇게 해라, 제약을 거신 거죠. 우리가 한 대 맞으면 꼭 두 대 갚아줘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이런 악하고 약한 속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가 당한 손해만 그 이상으로 되갚으려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의 죄된 본성을 억제시키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어떤 지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원칙에 더 파격적인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자, 너희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기준들 들었지? 내가 너희들에게 그 기준보다 더 큰 기준을 제시한다. 맞은 만큼 되갚아주라고 너희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냥 참아줘라. 갚아주려고 하지 말고 참아줘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요, 사실 너희 받은 만큼 돌려줘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받은 것보다 더 크게 돌려주려 하는데 그런 악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좀 참아줘라, 이게 원칙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원칙에 더 큰 기준을 주신 거예요. 뭔가 돌려주려고 하는 마음도 품지 말고 되갚아주려는 그런 악감정으로 상대방에게 맞서려고 하지 말고 그냥 참아줘. 예수님께서 오늘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희들 상대방에게 뭐 받은 거 있으면 돌려주려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얘기할게. 그거 상대하려고 하지 말고, 단 상대방이 너에게 오른뺨을 때렸잖아? 같이 오른뺨을 때리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왼편도 돌려드리는 그런 반응을 한번 보여보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좀 상황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뺨 맞는 거 치욕스럽잖아요. 뺨 맞는 거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무렵은 오늘날 이상으로 뺨 맞는 것이 최고의 모욕이었습니다. 여러분, 뺨 맞으면 얼얼한 기분 드는 건 기본이고 분노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내가 무시받는 느낌 들잖아요. 바클레이 수석을 보니까 옛날에는 왼손잡이가 터봇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도 오른손잡이로 그렇게 하게끔 훈련시켰대요. 그러면 대부분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건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른뺨을 치거든이라고 돼 있어요. 자, 오른손으로 뺨 때리면 어디가 맞게 돼 있죠? 한번 때려보십시오. 어디가 맞게 돼 있을까요? 상대방의 어느 뺨이 맞게 돼 있죠?
내가 오른손을 딱 때리면 상대방의 왼뺨 맞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이 상대방이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하면, 자,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오른손잡이고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안 때리고 이렇게 때리면 되죠. 상대방의 오른뺨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나의 오른손으로 때리면 이렇게 때렸을 때 왼뺨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오른뺨 때리려면 내가 그 뺨을 이렇게 때려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맞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이렇게 맞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치욕이죠. 아주 무시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때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시받는 느낌입니까? 이해되시죠? 상대방이 너를 그렇게 치욕스럽게 만들고 너를 그렇게 모욕했다 할지라도 너 맞서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너의 왼뺨까지 될 수 있는, 내가 당신이 뭔가 좀 내 왼뺨까지 때려서라도 분 풀린다면 그렇게 내가 당신 섬기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상대방에게 나아가라.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모욕당하듯이 네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너 다른 사람에게 파격적인 사랑을 보여줘라. 다른 사람 용서하는 태도로 그 사람을 품어줘라.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가 모욕하기를 즐기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나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같이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고요. 오히려 섬겨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 그런 누군가가 나타나면요. 세상적으로 그 사람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습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악감정이 오히려 선순환을 일으키는 그런 전환점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보복의 감정이, 그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도록 네가 그 고리를,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역할을 좀 해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상사에게 뭔가 모욕을 당한 그런 남편이 있어요. 그 감정이 안 풀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안 풀리는 그 좀 불편한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감정을 쏟아붓겠죠. 해도 안 되면 가장 편한 사람에게, 특히 집에 와서 아내나 자녀들에게 그 감정 막 쏟아붓겠죠. 그러면 그걸 또 당한 아내나 자식들은 또 그 불편한 또 악감정을 가지고 또 자기 시간들 보내겠죠. 그 악감정이 계속 악순환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에게 막 그렇게 억울함 당했는데 내가 그것을 오히려 내 선에서 이렇게 딱 마무리 지어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않고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요. 그러면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주도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 악한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 네가 좀 끊을 수 있는 그런 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폭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축복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면요, 하나님께서는 악순환의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오히려 그 사람의 그 섬김의 태도를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존중하며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냥 파격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라. 첫 번째, 그렇게 사랑으로 대했으면 이왕이면 그 사람들을 더 존중해줘라, 더 섬겨줘라. 두 번째로 또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 본문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혹시 누군가가 너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이 좀 섬겨주라는 거예요. 나에게 무리한 요구하고 있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요청을 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섬겨줄 수 있는 그런 태도, 내가 너희에게 원한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높은 기준이에요. 여러분, 40절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 지대잖아요.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또 엄청 온도가 쌀쌀해지는, 그래서 광야 그런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밤에 얼어 죽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겉옷이 어떤 역할이냐면 낮에는 햇살의 뜨거움을 막아주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담요 같은 역할, 이게 그 당시에 겉옷의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담요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이 겉옷, 그 당시엔 또 옷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겉옷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생명과 연결되는, 어떻게 보면 이 겉옷이 없으면 큰 낭패를 겪는 필수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돈이라든지 어떤 땅이라든지 그런 걸 보증 삼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에는요, 뭔가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뭔가 할 때 옷을 보증 삼아서, 특별히 내 삶과 직결되는 겉옷, 이 겉옷을 보증 삼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당장 밤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겉옷이 아니라 속옷, 여기 말하는 속옷은 뭐 팬티나 러닝 같은 거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상복이 속옷이에요. 이 속옷은 보증으로 삼아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겉옷을 보증으로 요청하지 마라, 이게 법률이 있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속옷을 만약에 보증으로 요청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좀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안심할 수만 있다면 내가 겉옷까지도 당신에게 그렇게 내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좀 신뢰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당신을 섬길 의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죠. 내가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그 권한까지도 상대방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뒤에 보면 오리를 가라고 명하거든 심리까지 가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시야를 통치받았던 시대잖아요. 로마의 그런 어떤 법 중에서 통치받고 있는 그런 통치받고 있는 그런 백성 주민들에게 부여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로마 병정들이 뭔가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함부로 막 시키면 아무래도 그 지역 사람들이 뭔가 좀 불평을 느끼고 막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딱 제한 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뭐 이거 들어, 이거 해, 오리까지는 그렇게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권한이 로마 병정에게 있었어요. 한마디로 로마 병정들이 너희들에게 오리 부여권으로 이렇게 명령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막 억지로 짜증나는 마음을 하지 말고 기꺼이 하겠습니다. 네, 섬겨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반응하라는, 이런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이 부역 의무 중에서 잘 아시는 그런 이름이 나올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시다가 이렇게 막 채찍 맞고 밤새도록 고난당한 다음에 그 체력이 감당이 안 돼서 결국 십자가를 누구에게 짊어지게 하죠? 병사들이 그냥 주변에 둘러보다가 한 사람 딱 집어가지고, 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구가 이렇게 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그런 병사들의 요청을, 그런 명령을 받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날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아우, 내가 왜 하필 이런 일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더니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더라. 나중에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너에게 좀 억울하게 또 뭔가 불편한 상황에 주어지는 그런 상대방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좀 내가 너에게 맡기는, 내가 너에게 주어주는 상황이 좀 있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너의 기준으로 그렇게 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 맡기신 상황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기를 선택해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적인 삶은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내가 외면하고 싶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요, 섬겨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헌신적인 이 사랑을 기반으로 그 사람을 대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파격적인 사랑, 한마디로 이건 인간적인 우리, 연약한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삶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거 뭐지? 이 사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의구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 의구심, 그런 의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일도 가능케 하는구나, 이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귀한 도구, 그런 귀한 과정들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말하는 것은 저 여러분들이 오리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오리 인생은요, 그냥 주어진 거 꾸역꾸역 감당하는 인생이 바로 오리 인생이에요. 하긴 해요. 그런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가 아니라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죠. 오리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심리 인생, 이왕 하는 거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을 주님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 믿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명에서 10만 원을 걷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이거 걷기가 참 쉽지 않은 금액이에요. 왜요?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33,000원 얼마 이렇게 모아도요, 얼마가 남아요. 이럴 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내가 4만 원 낼게, 너희들이 3만 원 내. 내가 좀 손해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선택을 하잖아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내가 호구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요, 이렇게 섬기는 것이 쌓이고 쌓이면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어떻게 이렇게 섬기지? 이런 삶의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파격적인 사랑을, 섬기는 삶의 모습을 행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베풀고 더 나누고 더 헌신하고 더 섬겨주는, 더 품어주는, 더 용납해주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땅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나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발판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간증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삶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선택으로는, 우리의 결단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정말 높은 경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억울하게 했는데, 날 부도케 했는데, 날 힘들게 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섬겨요? 그 사람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심리까지, 왼뺨까지 되면서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 의지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기도로 주님 의지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기준되어서, 내 감정이 기준되어서, 내 생각이 기준되어서 이 사람은 이래,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왜 맡기셨는지,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믿음으로 분별하는, 그래서 오리 인생을 넘어서 심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죽기까지 주님 섬기듯 섬기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결단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죄된 그런 본성에 휘둘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에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큼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결단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된 그런 본성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의 그 넓고 넓은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파격적인 사랑을 실천하길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아버지 사랑으로 섬기기를 선택할 때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